네, 오늘은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연일 비도 오고 또 금세 토요일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더 거룩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말씀은 장황하게 좀 길게 서술이 되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앞부분은 1절부터 끊는다면 7에서 8절까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오늘날 목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나 통치자,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하고 확대하면 주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모든 일꾼들, 특히나 영혼을 돌보는 일꾼들에게도 확장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양떼를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그 양떼를 멸시하고 멸하고 흩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된 목자다. 악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악행 때문이다. 악행. 그래서 내 목장에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흩어지게 한 그 양떼들을 내가 다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새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러면은 그 목자는 이 양떼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은 이제 유명한 말씀으로서 바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자, 참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항상 정의와 공의는 내가 봤을 때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그들이 나름대로 정의한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모세의 율법 속에,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토라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정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정의로운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왕가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가지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가 이제 장성해서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정죄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깨지게 되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 3일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 얻게 될 새로운 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난 한 의로운 가지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섬길 왕이다라고 믿고 오늘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행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됐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 공의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뜻입니다. 시드기야는 체덱이라고 하는 의와 여호와라고 하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공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정의이시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정의로 생각하지 세상에서 누가 옳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옳으냐? 이렇게 우리는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정의로 두고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바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지도자의 길.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이 말씀에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그 관리자라는 의미로 감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다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별 설교하듯이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장로들은 삼가라.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서 너희에게 맡겼는데 그 영혼들을 잘 감독해라. 특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잘못되이 가르치지 마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튼 한 영혼 한 영혼을 신앙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 대표적으로 이 세 부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일꾼, 또 주의 종 혹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무리들인데 이 세 부류의 지도층들이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한테 배우고
또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고치고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의 입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기능이 잘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는 그 이름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을 정의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자기 이해 득실을 따져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나날이 희미해져 가고 결국 이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를 치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흩어진 속에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은을 재련하듯 이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된 것들을 다 교만도 빼내고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도 빼내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이제 그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모아들여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자신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는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다시 알곡들을 이 땅으로 모아들여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죠. 이사야도 똑같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예레미야도 심판의 말씀과 함께 바로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보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9절부터 끝부분까지 40절까지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참 선지자는 9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몸이 취한 사람처럼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막 떨리고 전율이 느껴지고 또 뭔가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몸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균형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재판장이 죄를 정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그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는 그
그런 것 같은 그런 엄미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오게 되는데 참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넘쳐난다. 이 땅은 저주로 슬퍼하며 초장이 말라가고 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시드기야 왕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금 다 잘못됐다. 사악하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항상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악하다라는 게 아주 못됐다. 아주 막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악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분신처럼 쓰는 일꾼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악이 나온다. 그런데 이 악은 이 성전에서마저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악을 계속 행한다. 이 사악을 행한다. 여기서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 무섭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듯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마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바로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는 이 사악한 선지자들, 그들의 우매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바알에게 묻고 바알에게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였다. 앞에서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라고 우리가 굳이 구분해 본다면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 그것이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이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 좋아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건 안 되는데 해서 한마디 권면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듣기에는 비판 혹은 비난, 자기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 다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라는 양쪽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번민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든 그걸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든 어쨌든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 안에서 그릇되게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목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이 돼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 훌륭하고 또 존경받을 만하고 또 칭찬할 만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보상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진실된 지도자는 모두에게 다 이렇게 사랑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옳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제지를 해야 되고 악을 벌해야 돼요. 그 일을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대표적인 역할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사랑보다도 지도자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양쪽에 쥔 하나의 칼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괜찮냐? 아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다 간음을 행하다. 이 말은 간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이 영적인 간음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이죠. 그런 것, 그리고 거짓말. 하나님이 준 말도 아닌데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버릇, 거짓말이다라는 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참 이게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아유 잘한다 그냥 그래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악을 행하는데도 그 악을 돌이키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도자는 악을 벌하고 악을 책망하고 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많은 압박과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구성원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있구나. 나를 돌아보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도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두고 구성원들도 다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 모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왜 그 사악이 바로 예루살렘의 정말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아주 골수까지 썩었다, 병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을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 썩었고 병들 대로 병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도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은 자기 말, 그들의 말,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말로
예언한다, 설교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설교자, 선지자가 또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하라. 응?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복을 빌고 또 평안을 비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못하는 이 병고, 그것도 잘못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된 태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가 막을 길이 없고 폭풍처럼 몰아치게 될 것이고 몰아치게 될 것이다. 참 선지자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까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참 선지자라면 성실히 하나님 말씀만 받아 전하면 돼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서 시험이 들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쳐지든 그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할 역할은 전달하는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어 나르는 것뿐이라고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해서 혹시라도 시험 들까? 혹시라도 교회를 떠날까? 뭐 그런 막 고민 때문에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거나,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 33절에서 40절 말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한,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엄위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엄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위한 말씀이다, 이 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걸 듣는 백성들도 그 엄위하다, 하나님 말씀은 엄위하다라는 말을 못하게 해도, 아니 그 말이 왜 나쁘냐, 왜 못하게 하셨느냐 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좀 더 면밀히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부담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은 저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셉니다, 이런 말 하지 말게 해라는 말이에요. 아니 말씀이 세고 약하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인 사람도 그 말은 너무 저한테는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전하는 사람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못 받아들일 텐데, 그런 거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가르쳐라. 자꾸 인간이 사악한 마음으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선지자도 그렇게 따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부담되는데요 라고 자기 위주의 하나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말씀은 저한테 너무 부담됩니다. 그럼 못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영적 풍토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거든 정말 참 목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으로 삼았다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서 죄악에서 벗어나 참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욕도 먹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때로는 우리를 치료해내고 때로는 우리를 또 죽이기도 해서 끝끝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